오늘은 내게 주어진 길, 내게 주어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나 후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것 같으면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복음의 전해짐에 있어서 방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했었던 사도 바울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진실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한, 또 복음을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와 왜곡된 가운데서도 일관된 방법으로 이 사역의 방법을 계속 고수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기회를 찾는 자들, 또 자랑하는 일, 또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는다 하는 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고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뭔가 특단의 대처를 취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 이놈들을 당장 가서 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거나 주리를 틀어버리겠다라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누가 진짜 사도인지 내가 대결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여전히 그냥 똑같이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도 받고,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맞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리의 길을 가면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고, 또 나보다 누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사람이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왜 나는 그게 없는지 또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의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은 큰데 실제 행하는 사명은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맞는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단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기 전까지 수제자는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부터 수제자는 누가 됐느냐?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뜰에도 가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 앞에도 사도 요한 혼자 남아있고, 제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아마 본인이 수제자인데 굉장히 눌려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워낙에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다가 도망간 케이스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하고, 주님이 그러면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나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은 네 뜻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는 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때 베드로는 감격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걸 신경 썼다는 거죠. 그 주님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 너나 잘해. 남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나와 비교했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 보이는 거죠. 얘는 도망도 안 가고 십자가 앞에까지도 혼자 남아있고 또 자존심 상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자 여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미다. 내 어머니 너의 어미니까 이제 네가 모셔라. 내 어머니 너에게 부탁한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베드로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들이 안에서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나 잘하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감동적인 얼굴로 보십니까? 여러분이나 잘하란 얘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힘들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오는 열매들 뻔하죠. 시기와 질투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와 쟤는 나랑 많이 다르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그럼 그거 없는 거 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쟤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나랑 많이 다르네. 이걸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뭘로 바뀔까요? 나는 없는데 쟤는 왜 가지고 있지? 이거 불공평한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지.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돈이 없는데 너는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걸 내가 뺏어야겠다. 근데 뺏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놈을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기 질투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인생을 이제 죽이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시작이 미움으로 시작된다. 그 미움이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는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은 것까지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거. 네가 그렇게 되라. 네가 저 사람 것까지 다 받아야지. 그게 교만이고 마귀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마귀가 된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내가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닌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와는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이유는 하와를 돌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쓰실 것인데 뭐 하려고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왜 갑니까? 피조물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그 이상을 넘보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 자리를 자꾸 떠나서 그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남이 부러우면 그 사람하고 인생을 바꾸세요. 그 사람 남편을 내 남편으로 삼고 그 사람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바꿔보세요. 한번 행복한가? 죽을 맛일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남편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로서 존재하는 거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나로서 존재하며 사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하나 돼서 지체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보충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다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보충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메꾸는 건데 저걸 내가 받아서 이걸 메꿔야지 하는 게 마귀 생각입니다. 네가 다 가져라. 네가 저것까지 다 해라. 그럼 결국에 자기만 느끼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니까 결국 지체의식도 없고 연합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모두가 인정할 만큼 굉장히 경건하고 정결한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돈으로도 시험하고 뭐 여자로도 시험하고 명예와 권세로도 시험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 수도사는 끄떡도 안 해요. 코웃음을 칩니다. 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속수무책이죠. 근데 마귀가 대장이 내가 시험을 한다. 그래서 딱 나섰어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가서 수도사님 딱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왜 그러느냐, 왜 왔느냐 의연한 태도를 보이니까 마귀가 점잖게 한마디를 합니다. 수도사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안색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가 훨씬 훌륭한데 별것도 아닌 동생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대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바뀐 거죠. 인상이 왜 바뀝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교만, 내가 훨씬 더 그보다 뛰어나다는 교만이 안색을 바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주교가 됐다고? 내가 훨씬 뛰어난데? 그래서 안색이 바뀌면서 분노가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물으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너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그와 너를 비교하느라 허송세월 좀 그만하고 너는 제발 좀 나만 따라와라. 그만 좀 해집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거 외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영생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영생 줍니까? 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만 신경 씁니다. 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내 영생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주님 관계를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생 주지 않습니다. 가장 한심한 사람이 자기 영혼의 문제는 놔두고 다른 사람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 세상 모든 문제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남의 문제에 신경 써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일에 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합니까? 관심도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없나? 왜 마음껏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지 못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할까? 그게 내 소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부르심이 있고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 훔쳐보면서 비교하느라 시기 질투하느라 허송세월 하는 걸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무수리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왕비로 간택이 안 돼가지고 왕이 언제 나 한번 간택해주나. 그러니까 맨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지 왜 자꾸 무수리를 선택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눈에 떼보려고 하고 내가 잘나보려고 하고 그러면 평생
여러분,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사시느라고.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다른 사람이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나는 최선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지 않고 나는 한 길을 가겠다.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감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시도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 나는 다 끊어버리겠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어둠이 무슨 힘을 씁니까? 빛이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진리로 나아가면 거짓은 힘을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변함없이 가겠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거짓이 판을 치고 미혹의 영은 극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지. 그 뭐가 어려워요? 선택하는 게. 진리 대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미혹의 영이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미혹이 분별이 안 됩니까? 진리와 친하지 않으니까요. 진리와 가깝지 않으니까 거짓이 오면 정말 저런가? 정말 그런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 있죠. 다른 사람 인생이죠. 다른 사람이 드리는 헌신,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 다 다른 사람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있고 또 나의 성실함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죠. 나의 인생이 있죠. 근데 그거를 자꾸 붙드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거 쳐다보시면 내 인생 다 까먹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가고 나는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받은 달란트, 남이 받은 은사, 남이 받을 상급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딱 하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내가 주께 받을 그 상급, 그것만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는가, 얼마나 귀한 소명을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